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또 여러분들 육신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늘 체험하며 느끼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도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성품이 좀 소심하고 좀 내성적인 분들은 도전 이러면 벌써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뭘 해야 되지? 또 뭘 내가 새로운 걸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마음이 좀 호전적이고 호탕하신 분들은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도전적인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할 겁니다. 또 도전 이르면 젊은이들은 그렇지, 내가 도전할 게 많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도전 그러면 이 나이에 내가 뭘,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도전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배당을 한번 지어봅시다, 그런 도전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한번 어떻게 좀 멋진 사업을 해봅시다, 이런 도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의 도전. 저는 제가 목회 생활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걸 도전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좀 저에게 신용화 이런 거 도전, 저런 거 도전, 어떤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고 설교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도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전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막 그래서 교회가 어떤 그 외형적인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의 도전들이 성취되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좀 부럽다,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는데, 근데 주님은 저에게 늘 도전하신 게 딱 하나예요. 은혜의 도전이에요. 시종아 너는 나만 바라봐. 늘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한편으로는 제가 한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늘 그 도전만 갖고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사고,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막 목회하면서 막 고민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 없이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 되지 뭐. 주님이 나에게 도전하신 것이 은혜에 대한 도전이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은혜를 누리는 목사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은혜를 끼치는 목사가 될 것인가, 이 부분만 제가 늘 묵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전 이게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신용아
은혜는 마치 밥 같은 거야. 한 끼 잘 먹었다고 해서 오늘 저녁은 안 먹을 거야. 그건 다 우리 생각이에요. 내일 아침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우린 또 먹어야 돼.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먹어야 돼. 왜?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는 이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도전하고 모레 또 도전해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전이라는 단어는 젊은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90 먹은 할아버지가 난 내 인생의 도전 이러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극장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은 평범하게 이제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지금 내 형편 속에서 내가 그냥 알맞게 사는 거지 여기서 무슨 또 다른 도전을 하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젊으나 늙으나, 물론 젊은이들은 세상적인 또 다른 도전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른 도전은 몰라도 은혜에 대한 도전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열망을 갖고 날마다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주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밤이 늦었을 때 제자들이 막 노를 저어 그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태풍이 불고 배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저 물 위에서 누가 저벅저벅 걸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다. 누가 봐도 유령이죠. 그 늦은 밤 풍랑이는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 마라. 그럴 때 베드로가 도전해요. 제자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성격상 베드로는 도전을 잘해요. 예수님께서 니들 다 나 떠날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전! 주님! 다 떠나도 저는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전해요.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막 만나니까 예수님 도전! 제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자기 건 안 줘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 하나 제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좀 성품 자체가 남들이 안 하는 거 일을 만들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저 물 위에서 유령같이 쓴 예수님께서 아니 나 유령 아니고 나 너네 스승이야 나야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그러면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도전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베드로와 같은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로 주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보고 오라 하십시오.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처럼 은혜 속에서 사랑 안에서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나도 주님께로 오라 하십시오. 나도 주님 계신 곳으로 오라 하십시오라고 도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도전하신 것만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모하신 것만큼 아는 거예요. 배를 타고 바다 위로 나갔는데 이 배가 어떤 배는 거기 그냥 항구 어귀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있어요. 어떤 배는 조금 더 멀리 나가는 배가 있고 어떤 배는 대양을 건너서 대륙을 지나서 항해하는 배들도 있습니다. 얼만큼 나갔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그 바닷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를 멀리 나갈수록 더 많이 체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막 큰 사랑, 내가 더 사모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몇 메다, 하나님의 사랑은 몇 메다, 이렇게 깊이와 높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맛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은 내 인생의 고난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내 인생의 시름의 깊이가 얼마나 깊든지 간에 그 깊은 시름 속에서, 그 엄청난 무게 속에서도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속 깊은 수다에 잠깐 썼지만 목요일 날 밤이었어요. 저희들이 보통 한 11시 반쯤 되면 잠자리에 들거든요. 12시가 되면 다 자요. 12시쯤 됐는데 저도 이제 잠자리에 들려 그러다가 갑자기 찬양이 좀 듣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불을 다 끄고 찬양을 틀었어요. 조용하게. 그리고 거실에서 혼자 찬양을 이렇게 듣고 서 있는데 세상 말로 그분이 임하신 거예요. 내 심령에서 찬양을 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은 아니었어요. 앉아? 그래갖고 제가 한 10분, 20분? 근데, 표현할 수 없는.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의 은혜의 체험이 되게 많거든요. 밤새 울어본 적도 있고, 정말 찬양을 몇 시간씩 하면서 기뻤던 적도 있고, 막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은혜 때문에 행복해 본 적도 있고, 근데 그 목요일 날 밤은 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다가 이렇게 쫙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널려져 있거든요. 나는 이런 남편하고 살아서 은혜가 없어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감옥, 사도 바울도 감옥,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은혜의 바다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눈 감고 있어서 그래요. 그 상황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서 그래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다
펼쳐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된 내 영으로 아버지께서 펼쳐놓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기적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어야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것과 아무런, 물론 이왕이면 좋아지면, 이왕이면 나아지면, 이왕이면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내가 은혜를 누리기가 더 쉽지요. 이게 은혜구나. 금방 알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에 도전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하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구나, 그렇네, 맞네, 내가 지금 이렇게 눌려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세상이 주는 슬픔보다 더 큰 기쁨으로, 세상이 주는 압박보다 더 큰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미움을 받을 거야. 이것은 꼭 사람에게 미움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국 사단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은 사단에게 미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내가 미움을 받아서 지고 실패자가 된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이 땅 가운데 수없이 많은 억압을 받았지만 결국은 내가 승리자가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승리자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담대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제자들을 겁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거야, 어려움을 받을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평안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이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주님, 나는 그냥 새끼 먹으면 괜찮아요. 주님, 나는 그냥 특별한 내 삶에 걱정거리 없으면 나는 괜찮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걱정 없이 살라고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프지 않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신용아, 이내교회 성도들아, 내 은혜를 누리며 살라라고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은 좀 버려요. 세상 것에 대한 도전은 좀 지워요. 그렇지만 은혜에 대한 도전은 점점 더 또렷해지셔야 돼요. 살면 살수록, 그 목사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다른 것에 대한 도전, 인간적인 것에 대한 도전, 이런 부분들은 좀 희미해지지만, 아까 우리 신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은 점점 더 희미해지지만 은혜에 대한 도전은 더 또렷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밖에 고백 못해요.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헛개비입니다. 나는 주님 빠지면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계실 때 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은혜 아니면 먹을 게 없으니까.
은혜 아니면 날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않아요. 오직 그분의 능력만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물론 능력과 사랑을 이게 무슨 뭐 떼어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겁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부수는 거잖아요. 물론 창조도 능력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난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한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죽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매일 능력만 원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살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 제가 이 말을 되게 뭐라 그럴까,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걸 뭐 떼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앞과 뒤 같은 건데,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심령이 더 풍성해지고 내가 더 은혜가 많아지고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늘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 깊은 연애하며 사셔야 돼요. 연애는 도전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평평한 길이 아닙니다. 무슨 좁은 길이라도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냥 바다예요. 불가능한 곳이에요. 근데 도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엔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바다 같은 곳이고, 특별히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은 곳입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이 정말 하나님, 여기서 무슨 은혜가 있어요? 주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여기 무슨 은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집이 전쟁터 같은데 여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어떻게 걸어요? 그렇지만 그가 도전하잖아요.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주님, 지금 내 육신은 병들어 죽을 것 같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에 도전합니다. 내 가정은 다 풍지박살 난 것 같지만 주님, 나는 내 은혜에 도전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에 도전합니다. 그렇게 도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뭐 이런 복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이런 것은 내가 다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는 있어.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 근데 살만해. 근데 행복해. 여러분, 건강은 누구나 다 80 이상 넘어가면 다 똑같아요. 아름다움 70 넘어가면 다 똑같아요. 돈, 글쎄요, 돈도 한 80 넘어가면 똑같지 않을까요? 돈 많은 사람은 좀 좋은 실버타운에 가고 뭐 그 차이지 뭐. 돈 많다고 나이 들어서 여행 못 가잖아요. 먹을 거 막 못 드시잖아. 돈이 많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완전 달라요. 똑같은 목사들끼리도 다르고요, 똑같이 연세 드신 분들끼리도 다르고요, 너무너무 달라요. 평생 은혜에 도전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 순종에 도전하겠습니다. 제발 좀 그러세요. 사람들 만나면 오늘 내가 이 만남에서 하나님, 내가 희생하는 건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겸손해지는 건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제발 좀 그러고 좀 사세요. 왜 사람들 만나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항상 1등 돼야 되고, 내가 항상 주장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항상 내 뜻대로 그 자리 다 움직여야 되고, 목사부터 왜 성도들과 같이 만나면 내가 항상 주인공 돼야 되고,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우리 성도는 말씀을 통한 도전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어디 목사에게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의 주춧돌이 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 가서 앉거든 발석에 앉아. 베드로 그렇게 앉아. 알았지? 앞으로 베드로는 뭡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지도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따라올 때 너 부인해? 어디 가갖고 뭐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 뭐 내가 예수님하고 뭐 어떻게 했어, 그딴 얘기하지 마. 너 부인하는 거야. 너 그냥 네 십자가만 지면 돼. 요한복음 21장 말씀에도 마지막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이제 네 마음대로 다녔지, 앞으로는 누가 너 허리띠 붙잡고 끌고 다닐 거야. 베드로가 또 도전해요. 그럼 이제 요한은 저 성격이면 아무 말도 못하고 네 그러고 있었을 거야.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그러고 있었을 거야. 베드로는 끝까지 말대답해요.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되죠?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야, 요한은 왜 네가 신경 쓰니? 내가. 그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말씀에 대한 도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그 마음 씀씀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늘 도전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도전하시고, 그다음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거룩에 좀 도전하세요. 거짓말 안 하는 거에 도전. 특별히 내가 뭘 잘못했을 때, 저도요 그거 정말 약해요. 뭐 잘못했을 때 둘러대는 거 좋아해요. 그 어릴 때부터 뭐라 그럴까, 꾸중 듣는 거. 어릴 때부터 죄송해요, 아 쟤는 똑똑해, 쟤는 참 괜찮은 애야, 이런 소리만 듣고 자라갔고요. 계속 그런 말만 듣고 싶어해. 근데 제가 크면서 제가 엉터리였거든요. 근데 이 엉터리를 말해주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둘러대는 거, 계속 칭찬 듣고 싶어해요. 때로는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야. 좋은 목사라는 말 듣고 싶어서 막 거짓말하고 싶고, 그런 유혹이 있어요. 기도 안 했는데도 내가 또 여러분들도 제가 기도했다고 말했던 것도 다 그렇게 다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저기서 기도하셨죠? 그러면 기도했지요. 그러고 싶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세상으로 따지면 뭐 그 정도 말을, 아니요. 거룩에 대한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비춰주시잖아요. 숨소리 하나도요 정말 그게 좋은 숨인지 나쁜 숨인지 있잖아요. 왜? 누구를 향해서 이런 숨 주님이 다 보여주세요. 성령님이요 다 걸고 넘어가세요. 제가 좋아하는 TV그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물의 왕국, 세 가지구나. 두 번째는 동행. 꼭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할 때만 이제 KBS 토요일 날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많이 울어요. 동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국 낱말 있잖아요. 한국 한글 그렇게 낱말 맞추기 이런 거 있어요. 그렇지. 거기 마지막에 1등 된 사람 장인 이렇게 있거든요. 하는데 단어들 이렇게 쭉 이렇게 다 붙여놓고 띄어쓰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 통과하는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어. 띄어쓰기 이렇게 딱
나는 띄었어. 이거 맞추는 거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확히 다 띄어쓰기를 해야 이 문장이 맞는 거잖아요. 그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비춰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충 말해도 다 알아듣지만 성령께서 나를 비춰주시면 어떤 게 틀렸는지, 어떤 눈빛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눈빛인지, 어떤 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숨인지 정말 다 체크가 돼요. 그러면 정말 두렵다니까요. 그랬을 때 제가 거룩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게, 주님, 제가 눈빛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숨도 그렇게 쉬지 않게, 사람 앞에 와서 어디 그냥 한숨 쉬듯이 그냥 아유 저놈인가 이런 숨 제가 안 쉬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점점 더 내가 도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져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그냥 이 말씀을 옛날 얘기처럼, 남의 얘기처럼 복이란 단어 앞에다만 빨간 줄 긋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도전합니다. 나도 내리게 해주세요. 몇 발자국 걷다가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속에 빠져들지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도전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끊임없이 도전할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성취하든지 성취 못하든지 도전하면, 오늘 마지막 말씀절에 있는 것처럼 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시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 느끼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에 도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베푸는 그런 성숙한 성도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도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질 때마다 도전한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고 끌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